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4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물리친 뒤에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제물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신들은 자기들의 백성조차 왕의 손에서 구해내진 못한 신들이 아닙니까? 예언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에게 충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느냐? 죽지 않으려거든 입을 닥쳐라. 그러자 예언자는 잠시 그쳤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왕이 내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신하들과 더불어 의논을 한 뒤에 예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자, 한번 만나서 겨뤄보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 사자를 보내어 그대의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키자고 말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네가 에돔을 물리쳤다고 해서 교만해진 것 같은데 허풍을 떨려거든 집에 가만히 앉아서 떨어라. 괜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마라. 그랬다가는 너와 유다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유다를 이기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에돔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유다를 치러 나섰습니다. 요아스와 유다의 아마샤 왕은 유다 땅 베스메스에서 마주쳤습니다. 싸운 결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물리쳤습니다. 유다 사람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베스메스에서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아스는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부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진 성벽의 길이가 400규빗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 밖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벳에돔이 지키던 것입니다. 그는 왕궁의 보물도 다 가져갔고 사람들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가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마샤가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자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마샤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마샤의 시체를 말 위에 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에 묻어 주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남유다의 아마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따라서
자기 돈 주고 고용한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신의 그 적은 군대로만을 이끌고 이제 전쟁에 나아가요. 그 적은 군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승리라는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돌아가던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아마샤가 이제 계약을 취소하고 이제 계약금만 받아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손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차비도 안 나온다, 막 이런 생각. 그래서 가던 길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있던 여러 이제 유다 마을들에 들어가서 침략하고 노략해서 여러 것들을 이제 빼앗아 갑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어제 본문에 있었던 내용인데 어제 큐티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샤 왕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인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그 계산이 어, 잘못된 이제 계산을 하면서 이제 사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내용을 나눠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돔에게는 승리했지만 북이스라엘 용병들로 인한 이제 피해를 두고 이제 아마샤가 계산해 봤을 때 참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이해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그런 정말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정말 북이스라엘 용병들로 인한 피해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벌도 있었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잘못된 계산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랑 좀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아마시아가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유는 유익, 그러니까 자기에게 끼칠 유익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했더니 승리하긴 승리했어. 아니 그런데 왜 엉뚱한 곳에서 손해가 나지? 아니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민족신으로서 따르는데 이거 서로 싸우고 피해를 내고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러한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이제 자기 그 잘못된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오늘날도 보면은 좀 이런 부류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시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아마시아와 같은 부류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딱 겉으로 보기엔 참 열심히 해요. 교회에 순종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이제 하시는데 하시다가 자기의 이러한 섬김에 마땅한 보상이나 혹은 어떤 인정이나 성과가 나타나질 않으면 낙심합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보상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 성과가 없을까? 낙심이 되는 것, 목회자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 누구나 낙심할 수 있는데 이 낙심이 잘못된 나의 계산에서 온 것임을 다시금 깨달아서 정말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을 머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이제 그게 성경에서는 의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이제 일어서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어? 왜 이런 풍파가 닥쳐? 또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손해보고 아우 교회 지긋지긋해. 응? 응? 예수쟁이들 문제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그 누구보다 철저히 자기 위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은 잘못된 계산법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아마샤도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왜 생각지도 못한 손해가 발생한 거야? 이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애돔 신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에돔 이긴 거 아니야? 막 이게 잘못된 계산으로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이에요. 저 북이스라엘도 저 하나님 믿는다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랑 싸우기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나보고 힘 빼라, 생각을 내려놔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뭐 군대를 줄여라, 뭐 너의 뜻을 포기하라. 괜히 이거 너무 불안하기만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에돔 신들은 좀 달라. 어,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르게 내 생각, 내 뜻, 내 힘대로 하라고 하고 막, 좀 에돔의 신이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나를 더 세워주는 것 같아. 정말 그 우상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에돔 신이 우리를 도와준 거지. 여호와 하나님은 뭐 북이스라엘을 보든지 나를 우리를 보든지 별 볼 일 없어 보여. 그리고 저 눈의 가시 같은 저 북이스라엘 쓸어버리자. 막 어떠한 뭐 논리든 뭐든 그런 걸 다 지금 어긋난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 불만에 불만, 원망에 원망, 불만을 다 이렇게 물려서 이제 저 북이스라엘을 이제 에돔 신을 의지하여 쓸어버리자, 이 마음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의 생각, 너의 계산 다 틀렸다. 에돔의 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아마샤에게 전했는데, 어제 본문에서는 아마샤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듣질 않아요. 오히려 야, 누가 나한테 충고하래? 왜 이래라 저래라야?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저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북이스라엘 놈들한테 당했잖아. 꺼져. 그렇게 이제 행동하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선지자를 대하고 이제 전쟁에 나간 아마샤의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도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왜 교회 사역을 해야 하고, 왜 순종을 해야 하는지 정말 그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잘 헤아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 내 마음의 동기를 잘 헤아릴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손해를 보았을 때, 열심히 했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예요. 그때에도 여전히 내가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고, 또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묵묵히 그 자신의 역할을 한다면 본인이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더 잘 알 것입니다. 오늘 큐티 묵상하면서 제 아내의 어떤 사연과 신앙 고백의 그것들이 생각나서 좀 나눠드릴게요. 제가 제 아내한테 들은 말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신학자로서 연구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 신앙 고백들도 연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해줬던 그 어떤 말이 정말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당신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뛰노시는 것 같았다. 이렇게 내가 감탄을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그리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러니까 제 아내의 사연을 모르고 이 고백을 들으면 너무 위험한 고백, 혹은 종교에 세뇌된 사람, 이단 막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 앞서 말했듯이 목회자이고 또 신학자로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이상한 고백인데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저 고백은 세상에 그 똑똑하다는 무신론자들이나 뭐 불가지론자들의 그 막 헛소리들을 다 잠재우고, 정말 그 사람들이 멱살을 팍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우리 친구들 멱살 캐리라고 하나요? 그냥 멱살 잡고 그냥 하나님께 끌고 가는 정말 강한 능력을 지닌 고백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거든요. 남들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삶을 좀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상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 공부할 때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도 일하고 또 새벽에도 일했어요. 주유소 총잡이부터 안 해본 게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어린 때부터 계속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했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목자님들을 세우잖아요. 이제 제 아내도 그런 역할, 이제 순장이라는 역할인데 정말 도움을 많이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목원들 순원들을 먹이고 보살폈다고 해요. 자기는 못 먹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 소원 따라서 열심히 돈 모으고 공부해서 뒤늦게 이제 교회 음악과를 이제 전공합니다. 그래서 성악을 이제 전공하지만 이제 목을 다쳐서 정말 4년을 투자했는데 이제 부를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창문 없는 정말 창문이 하나도 없는 고시원, 그런 곳에서 어린 그 여학생이 정말 밤낮으로 일하며 이제 고생하고 그 번 돈으로 목원들이나 순원들을 먹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부를 수 없는 목을 가졌어도 마음으로 침상에서 어디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참 제 아내 그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얼마 전에 장을 보는데 그 긴 소세지 있어요. 우리 옛날에 빨간색 소세지. 그거를 얇게 썰어가지고 이제 며칠을 구워서 상추에다 싸 먹었대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는 비싸고 그것은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참 섬기고 했는데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살갑게 해주고,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도 뭐 이렇게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뭐 도와주고 그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집안에서는 핍박받고 힘들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고 해요. 뭘 믿었느냐? 이렇게 하면은 결국엔 하나님이 날 잘되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아니요. 그냥 자기도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겼는데도 잃어버리는 게 있고 또 저렇게 섬기는데도 잃어버리는 게 많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얻은 것은 젊은 날에 이제 암이라고 하는 어떤 병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서 제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전 따뜻한 온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아내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정말 저 안에는 사도신경이 담겨 있고 주기도문의 소망이 담긴 정말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마샤와 좀 비교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지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제 아내가 겪은 힘든 일 절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고백은 본을 받아서 얻어가길 정말 바랍니다. 저 아마샤처럼 자기한테 유익이 있다면 이신 저신 그냥 내 힘 너 힘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계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말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큰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